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던 도시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는데, 당시 그 남자의 인구가 대략 4만여 명, 또 전체 인구가 약 20만이 넘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거대한 도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지배국이었던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특심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받아서 당시에 그 지배군이었던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는 그런 자치 도시였다고 그래요. 가끔씩 총독이 방문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둘러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정도, 그 정도로 자유로운 도시였다고 하는데, 에베소에는 그 카이스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 무역을 위한 항구가 있었는데, 그 강의 주변 산들에서 내려온 그 토사 때문에 점점 이제 강이 이제 퇴적이 되어져서 강물이 낮아짐으로 인해 갖고 그 배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항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도시를 이렇게 재정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환경 때문에 그 5절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해서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매우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이 낙후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할 수 없이 항구가 옮겨지게 되면 그 항구가 떠난 그곳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를 이미 그곳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그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는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사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할 때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상 장사가 잘 되지 않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발달하는 도시에는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도 에베소 원주민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목회를 해왔던 곳이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역사적 또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100km쯤 떨어져 있는 밤무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처음 편지가 바로 그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 또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훌륭한 인물들이 목회를 한 곳이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그 두란노 사원에서 매일 5시간씩 그렇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통 교리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혼미케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미 경고한 것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었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경고한 것들을 그 바른 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죠? 단순히 어떤 기도원이나 또 세미나 어떤 집회 이런 데 가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불붙었던 것이 식어진 것을 말하나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곧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구원의 내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14절까지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랑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 속에서 행하던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 적을 때는 그 행위도 여전히 풍성했고 교리도 바르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지식적 행위로 이단들도 쫓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나 아볼로, 브리스길라, 요한 같은 자기들이 목회자들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그러한 외적인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가짜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아무런 감사나 감격 없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화려한 모양을 하고 있어도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감사는 없고요. 그들이 해내야 할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요. 오늘날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 우리들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내 속에서 믿음으로 녹아져 가지고요. 그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감사와 감격이 흐르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 살고 싶은 욕구와 노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랑하지 못하죠.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자신은 저 지옥에 빠져버릴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냈다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생활 처음에는 사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으니까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 주장하다가 중간쯤에는 성도 중에 성도라고 했고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서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자신을 고합니다. 그 감사와 은혜에서 떠난 메마른 행위를 하고 머리만 커져 있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니죠. 그 생각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무네모니오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연이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은 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근거해서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바른 선택에 대한 행함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행하는 자들이 알곡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짜들은 말씀도 잘 가르치고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복음에 근거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은혜에 근거한 행위가 안 나오는 머리만 커진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미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드시게 되실 것이고 하늘의 왕 노릇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으며 어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감사에 근거한 결단과 행위가 함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